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주신 말씀 본문에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아멘. 사도행전에는 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기적도 사람의 눈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셨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도저히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들에게 증거로 보임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 수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 기적을 사용한 것 뿐인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믿음을 자극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현장에서 보고 그 안에서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 놀라운 기적을 본 모든 사람들의 믿음에 불을 붙여야 할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외친 말이 간단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주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직선적으로 이와 같이 얘기하면 또 튕그러져 나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으니 아주 완곡한 말로 회개하라고 간곡한 마음으로 권면하기 시작한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와 같이 되어진 이유가 영적 무지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죠. 잘 알고 많이 알고 깊이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내면은 아는 만큼 폭이 넓어지고 아는 만큼 풍성해져요. 아는 만큼 그것을 누릴 수 있고 아는 만큼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는 것이 병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것은 제대로 알고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의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죄는 오직 한 가지뿐인데 그것은 바로 무식한 것이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냐? 무식한 죄. 대학교를 나왔느냐 못 나왔느냐, 박사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유무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인간이 자기를 낳은 자를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나 낳았어? 우리 엄마 맞아? 증명해봐.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내 엄마가 맞아? 증명해봐. 그러면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야 임마, 내가 10달 동안 너를 품고 있다 낳았다니까 어떻게 믿어?
내가 못 봤는데, 생각도 안 나는데, 그럼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세상의 욕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애미 애비도 없는 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미 애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미 애비도 몰라본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런 나쁜 놈보다 더 나쁜 놈이 있어. 그 놈이 어떤 놈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놈. 이와 같이 아무리 일자무식 소학교 문 앞에도 못 가봐도, 문 앞은 고사하고 소학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했어도 최소한 애미애비는 알아. 아무리 무식해도 하늘을 우러러 마음의 소원을 아랠 줄 알고 빌 줄 알아. 그런데 인간이 무식하다 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것, 이것이 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신들은 지금 생소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은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했다. 그래서 그 말씀한 것이 오늘 이와 같이 이루어진 것뿐이다. 특별할 것도 대단할 것도 신기할 것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정한 그 어투로 침례 요한 같으면 살벌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해가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주 카리스마 넘치게 했을 것인데 베드로는 아주 온유하게 부드럽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한 줄을 안다. 모르고 그런 줄 안다 그거야. 너희들이 알고야 그랬겠냐. 몰랐으니 그렇지. 이것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를 하느냐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까? 바로 베드로와 함께하는 영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대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온유로 품은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베드로를 통해서 투영되어져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침례 요한만 해도 율법에 하나님을 섬겨요. 율법은 눈물 사정 없어. 인정 사정 없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죄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소를 마다하지 않아요. 당장 회개해라.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다. 왜? 천국이 가까이 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주인이 오면 결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민 아니라 선민 뭐라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라는 것 아닙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코앞에 있다. 지금 정신 좀 차려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대간절 이 사람들은 뭘 몰랐을까요? 이 사람들이 성경적인 지식이 모자라서 모른다고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수준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마박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문소치 임방에 붙이고 오면서 가면서 앉으나 서나 항상 그 말씀을
읽는 차원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성경 일독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한번 성경 쓰기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밥 먹는 것과 동일하게 그 말씀을 외우고 읽고 그 말씀이 삶이야. 그런 사람들에게 그걸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여기에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영적인 눈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는 빠삭하게 알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이 없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그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박식한 그런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가 가진 성경적 지식이 아무리 크고 대단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런 사람은 자기가 안 믿으니까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영혼도 구원을 못해. 무엇을 위한 지식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선지자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호세아 4장 6절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원이 없고 기술이 없고 군대가 없고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가 지나고 그들은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이 고백한 대로 빌라도는 난 모르겠다. 나는 이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 손 씻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고 그래요? 나와 내 자손에게 이 책임을 돌리라고 그랬거든. 그 책임을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갚아야 했고 2차 대전 가스실에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었어요. 호세아는 호세아 6장 3절부터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제사 안 드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번제 안 드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시간을 맞춰서 손 들고 거룩하게 기도를 했는지 몰라. 얼마나 예물을 철두철미하게 드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말씀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한들 이 사람들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우리 모든 삶을 오직 신앙생활에만 맞춰서 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껍데기뿐이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니 도대체가? 너희들은 누구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응? 나를 알아야 될 것 아니냐.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저와 여러분도 성경 일독을 하느니 성경 쓰기를 하느니 뭐 성경 공부를 하느니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거 알아? 저거 알아? 그래서 자기가 성경에 대해서 좀 안다 이거지. 그래가지고선 내가 너보다 더 낫다 이거야. 그래가지고선 그걸 가지고 하는 거. 이단이 따로 없어. 이단이.
이단이 별개 이단인 줄 알아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짓을 하는 게 이단이지 뭐 이단이 별거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간단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우리가 나 잘났다고 뽀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되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삶의 현장에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강대상을 금으로 씌워놓으면 거룩해집니까? 어떤 정신나간 목사는 강대상 뒤에다가 금가루를 뿌려 자기 신령하다고.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 돼.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얼마나 내가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하도 성경 공부가 어쩌고 저쩌고 어느 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어쩌고 저쩌고 하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나 좀 봅시다 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그렇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성경 공부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성경 공부해야 돼. 그런데 뭔가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그러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알고 아는데 아는 대로 행하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내가 아는 것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모르는 것을 잔뜩 알면 나는 율법에 짓눌려서 죽어야 돼. 방법이 없어. 계속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잖아. 그럼 난 죄인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자, 공부하지 말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으면 삶의 현장에 그 말씀을 적용해 가야 하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의논하고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인도해 달라고 맡겨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뭐든지 지멋대로 다 하고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은 원망해.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안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은 알라딘 램프의 거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맞춰야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맞추는 법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해요. 영적인 분별력. 이것이 없이는 그냥 영적 분별력이 없이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 할수록 폐해가 커져. 그 사람이 손대는 곳곳마다 문제가 생기거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외식적으로, 그저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모양새는 다 갖췄어.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짓만 골라해. 내 생각이 먼저야. 우리가 원하는 왕은 강력하고 위대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왕이야. 로마 제국 쫓아내버리고 다윗 때와 같이 완성한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질 수 있도록 내 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전에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맞춰가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것과 똑같이 않다고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오늘날도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버를 통해서 온갖 잘난 소리를 다 해요. 그런데 계속해서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다른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계속 분열을 시켜. 마음과 뜻을 합해서 하나가 돼도 될까 말까인데 계속해서 분열을 시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난 옳고 넌 틀리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 미스바로 모여야 돼. 가슴을 찢고 회개해도 될까 말까인데 내가 회개할 마음은 갖지 않고 끊임없이 누군가가 잘못했다, 무슨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랬다 저랬다. 대형교회 목사만 목사하고 작은 교회 목사는 안 목사인가? 다 똑같은 거예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죄인이고 다 잘못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면 너나 할 것 없이 가슴을 찢고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 탓만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기력한 십자가의 피해자가 아니고 스스로 예수님의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당신들의 어떤 강압에 피해당한 피해자가 아니다. 얼마든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더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신 진정한 메시아, 진정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한 그러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어진, 미리 말씀한 그러한 내용이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지식이 없다는 말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알았죠. 열심히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지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머리로, 교리적으로만 알았지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도 살지 못했어요. 왜? 교제가 없으니까.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사함 없이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이 설교의 주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첫째는 죄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나쁜 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싫어해. 그래서 요즘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잘 안 한다 그래요. 그런데 회개 안 하면 큰일 나요. 회개해야 돼. 그건 나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기차가 달려가는데 그 계곡 밑에 그 철도가 파손되어져서 그렇게 가다가는 그 열차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죽어. 누군가 그걸 알았어. 중간에서 손짓하고 못하게 하고 그 기차를 더 이상 갈 수 없도록 세우든가 돌이켜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러면 가는 길을 멈추고 못 가게 하고 다른 길로 가게 했다고 해서 그게 나빠요?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그런 거지. 왜?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준 거니까. 나의 생명을 구원해 줬는데 저와 여러분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천국을 주려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찾아주기 위해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말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주 흠뻑 담겨 있는, 젖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질타하는 말, 야단치는 말, 그런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는 말은 축복의 말이에요. 회개하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언어예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벌고 그런 것보다 훨씬 급한 중요한 것, 바로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고 시집장가 가니까 문제가 생겨. 날마다 죽여 살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니 살리니 그러고 앉았어. 왜 그래? 회개가 안 되니까. 서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 돌이키면, 첫 마음을 가지면 이러니 저러니 할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돌이킬 줄을 몰라요. 그게 문제야. 회개하면 두 가지 그 복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로 회개하면 죄 없이함을 받게 돼요. 회개하면 더 이상 따질 게 없어. 이 다른 번역에 보면 죄가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닦여서 없어진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짓고는 못 산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죄가 도사리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요새 제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힘들어. 이제 교회가 이제 좀 숨 쉬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막 오는데 참 내가 요새 실성한 사람 마냥 헛웃음만 나도 모르게 그런다니까요. 실성한 사람 마냥 1년을 몸부림을 쳐서 이제 겨우 좀 이렇게 생기가 느껴진다 싶은데 또 그만하래. 참 기가 차서 내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런 그 일과 전혀 상관없는 마음이 불편하니까 다른 사람의 그런 것들을 여유 있게 받아들이지를 못해. 내가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참 안타까워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지저분한 데 들어가서 먼 짓을 다 했어도 집에 와서 샤워하면 순식간에 그 더러운 흙이 됐던 먼지가 됐던 더러운 오물이 됐던 한꺼번에 싹 씻겨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나오는 거야. 회개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적 샤워예요. 회개하면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의 공로로 그 모든 죄가 씻겨나가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내 마음이 불편하면 전혀 상관없는 다른 것까지도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힘들다고. 하나님이 당신이 힘드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독생자를 내어 놓더라도, 포기하고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거예요. 두 번째로 새롭게 되는 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른 번역에 보면 유쾌하다, 통쾌하다 뭐 그런 번역이 들어가 있는데 영적으로 아주 유쾌하고 통쾌한 날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끔찍한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는 날이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날이고 모든 염려,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날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펄펄 뛸 만큼 덩실덩실 춤을 출 만큼 기쁜 날, 그 날이 회개하는 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 갔다가 오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느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에는 누구 말 맞다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성령 받기 전에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요. 그냥 나무는 나무고 돌멩이는 돌멩이고.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꽃이 나를 보고 잉크를 해. 나무가 손짓을 하고 꽃이 방실방실 웃고 들풀이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춤을 춰. 예전에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느낌. 그래서 참 아름다워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이 나를 반겨주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위해 손짓하고 그저 나를 위해서 마치 양옆에 도열한 것처럼 쭉 서서 찬양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씻겨나가니까. 더럽고 악한 마귀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되어지고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이제 당신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성령이 그 삶을 이끌어가니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처럼 정말로 그 신령한 은혜 안에서 정말로 모든 우주 만물과 아담과 하와가 꽃하고 대화하고 동물하고 대화하고 그 샘물하고 대화하고 냇물하고 대화하고 구름하고 대화하고 했던 것처럼 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모든 것이.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어찌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에스겔서 18장 31절부터 32절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도 죽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내 백성 너희일까 보냐 그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라는 거예요. 내가 살 기회를 줬지 않느냐? 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실수해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을지라도 내가 또다시 너희에게 기회를 주노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키는 너희를 내가 용서하고 내 자녀 삼겠다 그거예요. 생명을 주겠다 그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길은 다른 것 없어요. 회개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강박한 마음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유쾌하고 새롭게 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성도의 삶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으면 태간절 예수 믿는 의미가 뭐가 있어요? 똑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무지함으로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저지른 죄악이 너무도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죄였음에도 이러한 패역한 자들을 멸하시지 아니하고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 그 사함의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사죄의 은혜를 입혀 주셨사오니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토록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주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오늘도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유대인들처럼 선민의 복도 깨닫지 못하고 그 엄청난 기회를 너무나 무의미하고 허무하게 날려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려서 축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아 내가 살고 함께한 모든 자를 더불어 살려갈 수 있는, 내가 행복하고 함께한 모든 자들을 더불어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내가 기뻐하고 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